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인간의 몸에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말 뇌가 인간의 몸에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정말 이 심리학자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몸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익숙한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가죠? 화장실로 가서 그리고 또 세수를 하게 되고 또 양치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같은 길을 운전하고 또 주로 대화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또 주로 마시는 음료수를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보면 특이하게도 우리가 자리를 정한 것도 아닌데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다음 주일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몸이 참 놀랍습니다. 내 몸이 여기에 익숙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몸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항상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몸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몹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앙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익숙함을 잘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익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 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12장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주일날처럼 형식과 예식을 갖춘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어떠해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나 그 패턴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패턴은 어떠합니까?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박해하고 모욕을 주고 저주하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반대되는 원리가 아닙니까? 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죠. 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아프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우리의 삶도 힘든데 어떻게 우는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합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낮은 데 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이 원리를 보면 이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완전히 이 세상의 패턴과 유형과 원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이 세대를, 이러한 이 세상의 원리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패턴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려면 우리 자신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뜻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질투했던 그 동료들, 이
다니엘의 허점을 잡기 위해서 왕만 섬기도록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일들을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알고 있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에 따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신앙의 원리에 따라 그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꼭 일 때문에 바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일거리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늘어났냐면 우리의 취미 활동, 여가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즐기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시니어 센터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어울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니까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꼭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거부해보고 이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위 친구들이 우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 유세냐며 이렇게 막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교제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와서 이제 섬길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이제 가서 출석을 할까 하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LA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건물에 두 교회로 나누어져 1층과 2층으로 갈등과 아주 상처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 제가 섬기고 있던 1층 교회 안에서도 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교회를 갈 때마다 참 가슴이 졸이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변에 신교로 경찰이 출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멱살을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입에 담지 못한 그런 험한 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저와 함께 공부하던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다른 교회로 가라. 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좀 배울 수 있는 교회, 크고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왜 거기로 가지 꼭 그곳에 있느냐라며 저희를 생각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네. 주의 몸이 아파 상처난 교회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습니까? 참 내 유익만 따지고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낫고
좋은 것을 향해 가라. 성공을 위해, 더 큰 목회를 위해,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로 가라.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좋은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좋은 교회로 가라.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로 가서 또 유익되고 배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원리대로 따르지 말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오니까 지금 저희 가정이 이렇게 좋은 우리 덴버 소망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훌륭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높여주시고 참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할 수 있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은 행동을 낳고, 또 그 행동은 또 우리의 습관을 낳고, 또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폭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그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사람들도 크고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의 그 보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수아와 그 갈렙의 보고는 정말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 사람의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10사람의 편을 섰을까요? 10사람의 편에 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만드셔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그 노예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것,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의 원망했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정탐한 날을 40일이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원망했던 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왔지만 그래 또 믿지 못하겠다. 가나안 땅에 저 큰 사랑과 싸워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 불신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자녀다운 삶,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그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삶이 변화되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좋은 것들, 소와 양의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소리 나는 거,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알고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당신이 지금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남겨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짐승들을 다 모조리 없애는 것, 진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한 책망의 말을 사울이 듣자, 사울 왕이 듣자 이렇게 변명을 하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가 좋은 짐승들을 다 멸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늘여놓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것들을 다 진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나를 존경하거나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그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실추될까 봐,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 봐 그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까지도,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보게 될 때에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는 이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빠짐없이 잘 지켜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꼬집으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의 다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계명들을 빠짐없이 지켜왔다고 자랑해 왔지만 재물에 관하여는 말씀을 따르는데 예외 사항이었습니다. 이 예외 사항이 부자 청년의 이 욕심 때문에, 그 청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분별하지 못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외사항들. 하나님 제발 나의 자녀만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은 정말 용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은 내가 정말 사랑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울 왕도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왕의 그 권위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외사항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산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예배와 형식,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일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나의 욕심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